늘 그렇지만 또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참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게 귀하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참 또 그 믿음이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들로 이 시간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나 여치됐던 저치됐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선택하여 또 예배 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것이 간혹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귀한 자리매김이다 싶어요.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루터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귀하다 싶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참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이다 싶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인자의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리더의 보좌관의 역할을 오래 감당했죠. 헬퍼, 서버. 오늘 말씀에서는 수종드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수종자 그런 단어로 설명되는데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 모세잖아요. 출애굽에 용사하면 모세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의 특별함은 또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만났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모세였는데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편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한 사람. 이 보좌관의 역할을 평생에 잘 감당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이 크고 방대한 민족을 이제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자기는 모세에게 기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없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의 숫자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에 60만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을 때에 똑같은 인원,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60만 똑같은 인원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레위 민족은 일단 계수하지 않았고 또 전투 가능한 사람들만 계수했습니다. 25세서부터 60세까지. 그러면은 이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었느냐? 적어도 200만은 넘었을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200만 넘었을 겁니다. 4인 가족, 이렇게 4인 더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축소해서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대인원의 이동이었다는 거죠. 이 큰 인원을 모세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모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인자인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큰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게 됐다는 거죠. 이 두려운 상황을 여호수아는 어쩌면 좋을까 싶은 건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입으로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다. 예, 여호수아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모세는 각오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전에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똑같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를 썼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제는 너를 쓰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여호수아가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 믿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할 몫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거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설교 뭐 수업도 해요. 근데 한 학기에 뭐 같이 수업 받는 여러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한 차례씩 제한된 시간에 나와서 뭐 발제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설교를. 근데 한 10분 15분 10분이에요. 10분. 그렇게 설교 연습한 게 다였던 거예요.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당장 현장 앞에 섰을 때 참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 스피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참 어려웠나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헤매던 시절에 제 선배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 해줬냐면, 서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인데, 서전도사님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은 할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서전도사님한테 맡긴 시간이야. 너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너를 세우신 시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 생각 더 이상 하지 말고 너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라. 저는 부족해요. 제가 준비한 것들이 부족한 이 설교인 것이 스스로도 알겠어요. 언젠가는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너무 어렵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많이 부족하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봐야 20분 30분 말하는 거잖아요, 설교라는 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안 돼요. 말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여러 그 중압감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12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부족하다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나에게 맡겼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 그 역할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돼서 다시 힘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면 좋지? 어쩌란 말이냐? 이런 압도감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라면, 그렇게 시키신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하나님이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겠다,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니 담대함 갖고 일어났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들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담대하게 진행하며 치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6절, 7절, 9절에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먹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치러내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직분들을 그렇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성패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에 있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망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십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너가 형통하고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 신앙의 중심 주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선택해서 이 길로 가면 복 받고 저 길로 가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했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여러분 신약 신대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폐기되었습니까?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는 그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갈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믿음으로 걷는 길이다. 인생은 믿음으로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 저는 이 200만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군대에 있을 때 전군이 60만이다라고 했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수많은 병력이 60만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곱하기 몇 배가 200만 되는 숫자구나.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0만 명의 리더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 너무 무거운 자리였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의 인생도 무거운 것인데, 두려운 것인데, 이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복지가 내 손에 달려 있다면 이거 너무 무겁고 어려운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여호수아의 길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길이었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길.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준 일이었습니다. 나 말고 모세가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계속 두시지 왜 모세를 데려가셨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그 길을, 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길을 잘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시킨 거예요. 정탐꾼 얼마를 보내서 그곳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고, 그때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읍에서 라합 가정을 만나는 사건이 뒤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라합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뒤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요단강이 또 눈앞에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가도록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제사장 무리들을 보내고 그들이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죠. 세세한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여호수아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와 같이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걷는,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와도 그렇게 하신다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고 선포하고,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여러 행사들을 지금 각 부서마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일정이 있는 것이 청년부예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오늘도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짧게 준비했는데 또 끝나고 나면은 장례가 있어요.
어제 한 가정에 오랫동안 침상을 지켜왔던 어느 남자분께서 성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장례를 끝나고 가야 돼서 조금 이제 시간을 땡겨서 한 것도 있습니다. 참 어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을 보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모습을 뵙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40 조금 넘었는데 한 10년 지나면 10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10년 지나면 50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얼마 전에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중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다 싶어요. 돌아가신 분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생 속에서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 믿고 오늘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젊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